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상을 시작합니다. 이제 사무엘상부터는 다시 길어지는데요. 길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지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읽고요. 시편 38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사사시대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사사시대의 문제를 반전시키는 부분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 어디서 있었던 사건이죠? 유다 베들레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두 지명, 유다 베들레헴과 에브라임 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사사 시대에 정말 이 악한 시대의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에 레위인들, 이제 제대로 된 레위인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인데요. 1장은 사무엘의 출생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나오는데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름보다 앞으로는 이제 줄여서 라마라고 많이 나와요. 사실 이게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지만 요 전체가 지명이기보다는 이 소빔 임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임 복수형. 그래서 이게 숲 사람들 할 때 숲 사람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치면 소빔 이렇게 되거든요. 숲의 현손이잖아요, 엘가나가. 그러니까 숲의 자손들, 이게 소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라마입니다. 이 다임은 이제 쌍수형이라고 해서 복수형과 단수형 사이에 쌍수형이 있는데 이 라마를 쌍수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숲 사람들이 살고 있는 라마예요. 이 뒤에는 계속 라마라고 나옵니다. 이 지명. 자, 라마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산다고 나왔다고 해서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이게 뭐 역대기에도 보면 레위인의 족보에 이 사람이 나오기도 하지만 요 본문만 보셔도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1년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다가 딱 자기 가문 차례가 되면, 자기 차례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온다 말씀드렸었죠. 1년에 한 번 자기 차례가 되면은 매년 그때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고 그냥 레위인 중에 하나, 약간 제사장처럼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레위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던 마지막 두 개의 에피소드의 레위인은요, 한 명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고요, 한 명은 이름은 안 나오지만 굉장히 힘있는 레위인이었는데요. 이 엘가나는 그냥 레위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사람이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주잖아요. 이 제물의 분깃을 받는다는 것만 보셔도 이 사람이 지금 레위인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레위인이라서 제단을 섬기러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그때 제단을 섬기러 갈 때 또 1년에 한 번만 가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매년제와 서원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매년제와 서원제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매년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매년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여호와께 매년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게 자기 차례를 따라가는 제사가 있고, 그 외에도 서원제, 낙헌제 이런 것들은 자기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자기 책임만 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의 책무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또 드리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엘가나.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요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잘 아시는 이야기이거나 잘 모르더라도 그냥 쭉 읽었을 때 아실만한 이야기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이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 두 아내 중에 이 사람은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한나에게는 임신을 못했어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인나와 그 자녀에게 이 재물을 자기가 할당량을 받으면 그걸 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한나가 임신을 못한 것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한나의 상황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 한많은 기도, 한나를 어떤 분들은 한많은 나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한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는 일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분인나는 그를 막 이렇게 뭐랄까요, 화나게 하는 거예요. 형님은 아들도 없고 말이야,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을 위해서 분인나를 첩으로 들인 걸로 생각되기도 해요. 이게 이제 고대인들은 아들이 없을 경우에 첩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 왜냐면 아들이 없으면은 내 재산이나, 레위인은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땅이 없는, 농경지가 없는 것이지, 레위인도 사는 집이 있고 그리고 이 목축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재산이 제대로, 원래 딸만 있어도, 이거 우리 앞에서 봤지만 딸만 있어도 딸들에게 재산이 가게 법적으로는 돼 있어도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 돼서 첩을 드리게 되는데요. 마치 이 사라가 오히려 하갈을 첩으로 드리라고 요청하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드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자기가 아브라함의 이 유산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첩이라도 있어서 아들을 낳아야 자기가 그 아들을 내 호적에 올려가지고 이 남편의 유산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라와 하갈 사이에도 그랬고,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들이 없으니까 울고 먹지 않고, 남편 엘가나는 한나야,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무슨 소립니까? 아들이 하나만 있어도, 열 아들이 아니라 하나만 있어도 남편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남편은 죽으면 땡이거든요. 남편의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 한나는 물론 그 때문에 운 것 같진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버림받았다, 이런 사실들이 정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고대의 여성들은 이게 그냥 단순히 애가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는데, 이때 이 엘가나는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하는 동안 아마도 한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엘가나는 이 제사 집례하기 위해서 뭐 이제 밖에 있었겠고, 한나는 이 성막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는 그거를 알아채지 못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엘리라는 사람에 주목해야 돼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자 사사예요. 그런데 엘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해요. 이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것도 술 취했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라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과 사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토록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사실, 이게 이 시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마저도 이럴진데 이 시대가 얼마나, 또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얼마나 잠자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엘리의,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엘리가, 한나가 말을 하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구하기를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요 맥락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엘리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뭐 대단히 축복을 한 걸까요? 이 한나의 말을 듣고, 그래, 정말 안타깝구나,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당신이 구한 것을 정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걸까요? 이 지금 맥락상 볼 때 아닌 것 같잖아요. 엘리는 그냥 넘긴 거예요. 그냥 엘리는 그래, 그럼 뭐 평안히 가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예요 라고 그냥 입에 발린, 그냥 아주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한 거죠. 그런데요, 한나는요, 이 말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아멘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아주 강하게 표현해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는
먹지 않았었잖아요. 이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어요. 왜요? 대제사장이 선포를 해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엘리라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의미 없이 한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나는 그 말을 믿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될 거라고 믿어요 하면서도 얼굴에 여전히 근심이 있잖아요. 한나는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믿으면 근심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습니다 말하지만 사실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고, 진짜로 믿으면 우리가 근심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진짜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도 여전히 근심한다는 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믿음으로 이제 선포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죠. 근데 지금 한나는 이 엘리의, 이 잠들어 있는 엘리,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엘리의 그 말 한마디에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나는 그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 사무엘을 낳게 되고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 요 앞에서 서원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라는 건 이제 태어날 때부터 평생 나실인, 우리가 삼손에서 봤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재미있어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이게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이것만 보면 사무엘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문맥상 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구하다, 사무는 구하다라는 뜻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다라는 동사가요, 샤알이라는 동사거든요. 샤알을 이게 명사형으로 쓰면 사울이 돼야 돼요. 사울. 여호와께 그를 구하여서 얻었다라고 한다면 아들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야 되거든요. 그 사무엘은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발음으로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셈이라는 이 셈이 그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셈. 그러니까 셈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쉐마에서 이 시옷 미음 이응이 나오면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를 조금 발음을 좀 애매하게 이렇게 적당히 말을 만든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가 그나마 제일 어울려요. 여호와께 구하여서 여호와께서 들어서 받았다. 근데 그게요, 이게 정확히 문법적으로 할 때 이게 안 나와요, 철자가. 그러니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사무엘이라고 이름 해놓고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말이 나온 거는 요 본문만 가지고 볼 때는 이상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볼 이 사무엘상에서는 요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요? 진짜로 이 진정으로 구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왕을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구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과 이 하나님의 이름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일 수도 있는 사무엘과, 그러나 우리가 막 마음대로 구해가지고 얻은 사울이 앞으로 계속해서 대조될 거거든요. 사무엘과 사울의 대조를 보여주는 이 구절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받게 되고, 한나는요, 이 아들을 정말 막 이렇게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냥 드려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1장 22절 뒤를 보시면요, 한나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서원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평생 아들을 가지지 못했던 여성이, 그리고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나가 아들을 갖고자 했던 것이 마치 사라처럼 내가 남편의 이 재산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원했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나시린으로 바치면 안 돼요. 이 아들을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나시린으로 바쳤잖아요. 그럼 이 아들은 이 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은 평생 이 성소에서 이 수종하는 자가 되니까요. 그런데 한나는 여호와께 버림받지 않은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추측해보자면. 그렇지만 어쨌든 평생 이 없던 아들이 하나 첫 아이가 생겼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바친다.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평생 군대 보낸다 생각해보세요. 직업군인 말고, 직업군인은 출퇴근하지만 평생 군대 보내가지고 군대에서 못 나오는 어쩌다가 뭔 휴가 때만 만나야 되는, 그렇게 보내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보내야 되는데, 젖대자마자 보내야 되거든요. 젖대고 나서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요, 한나는 당분간은 젖댈 때까지는 이 남편이 제사를 집례하러 갈 때 따라가지 않고 그 이후에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론 나중에 사무엘은 라마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 실로 성막이 부서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실로 성막에 평생 있을 것 같지만 실로 성막이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라마에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한나의 마음은요 엄청 아파요. 그래서요, 젖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젖된 후에도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엘리에게 가서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드리고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경배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요, 한나가 계속 그 옷을 지어다 입히는 장면이 나와요. 뒤에 보시면. 그래서요, 한나가 결코 쉬운 서원을 한 게 아니라는 것과 동시에, 그러나 그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 갚고 있구나,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마치 이 신약에서 보면 마리아의 기도처럼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를 잘 읽어보시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이 용사나 힘있고 풍족하다고 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낮은 자들을 높이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요거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보면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역전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다. 이게 왜냐면 한나 자신의 그런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정해져 있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정해져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요 이 마리아의 찬가도 또 한나의 노래도 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예언적인 표현들, 앞으로 사무엘상 전체에서 볼 예언적인 표현들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잘 읽어보시면 우리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 기도가 마지막에, 이 노래가 어떻게 마지막에 끝나는지를 잘 보세요. 이 마지막에 끝날 때 이상하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는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한나는요 자기 아들을 낳은 후에 이 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이 아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은 노래를 부르게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게 너무 또 이렇게 그거를 너무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시거나 바라시면 또 애매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먼저 선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한나는요 사실 이걸 한나가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거다. 사무엘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에게 기름 붓는 사람이잖아요. 왕을 힘을 주는 사람, 또 왕이 잘못하면 왕을 혼내주는 사람이기도 하죠,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무엘상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미 1장 2장에서부터 전체의 흐름을 예언적으로 이미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엘가나는 라마에 돌아가고 이제 아이는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데요. 이 2장에서는요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을 계속 대조시켜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행하냐면요, 나쁜 놈들인데, 왜 나쁜 놈들이냐면
당시에 일반적인 관습은 이러했다. 이게 이제 13절이 엘리의 아들들이 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습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으면 고기를 삶게 한 다음에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냥 찔러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지 않고, 좋은 부위를 고르지 않고 이미 막 잘라놨을 거 아니에요. 잘라놓고 삶았으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그냥 이렇게 걸려 나오는 걸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진 거예요. 이걸 봐도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은 율법이 제대로 전승되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악한 의도가 있다라고 나오지 않고 관습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냥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했는데 이걸 나쁘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은 우리가 알아요. 레위기 7장에서 보면요, 제사장의 몫은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몫은 이 가슴살하고 뒷다리살이에요.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살인데 지금 그렇게 안 하죠.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그리고 이 화목제물이 가슴살 뒷다리살이고, 신명기에서는 위하고 뭐 두 볼하고 어깨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율법이 사사시대에 제대로 전승되지 않았다는 걸 또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율법은 전승되지 않았지만 이 제사장들은 그래도 백성들의 것을 자기가 좋은 걸 먹지 않으려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랜덤하게 그냥 걸려 나오는 것을, 갈고리를 가지고 걸려 나오는 것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원래 그렇게 했는데 다른 제사장들은, 홈니와 비나스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이게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너 고기 가져와라,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한다 라고 말한 다음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와가지고 기름진 부분도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오겹살이 더 맛있고 삼겹살이,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들 삼겹살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기름진 부분이 더 맛있잖아요. 근데 원래 제사장들 기름은 다 태우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은 가슴살, 우리 닭가슴살 이거 얼마나 그 맛없습니까? 그런데 제사장 원래 가슴살 뒷다리살 먹는 거고, 이 경우에도 기름은 태우고 살 부분을 이제 삶아가지고 랜덤하게 가져가는 건데, 홈니와 비나스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먼저 태우기 전에, 기름 태우기 전에 먼저 가지고 가겠다, 안 그러면 뺏겠다라고 협박을 해요. 근데 이게요, 고기 부위 문제가 아니에요. 고기 부위 문제는 이미 어차피 율법이 실전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된 건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홈니와 비나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게 문제예요. 감히 하나님의 제사를,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율법을 잘 몰라도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판국에, 그것도 뭐 옳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것 가지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닌데, 이 소년들은요, 이 제사라는 제도 자체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기름을 왜 태워? 기름 맛있는데 우리가 먼저 먹을 거야. 너 맞는다, 혼난다, 나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 아들이야,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홈니와 비나스와 또 대조시키죠. 이게 계속 교차로 나와요.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는데, 이거는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남편과 올라올 때마다 겉옷을, 이렇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는 거예요. 왜 매년 줍니까? 애가 매년 크잖아요. 매년 크니까 이 매년 새로운 세마포 겉옷을, 이거를요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마포 에봇. 원래 이제 대제사장 입는 에봇은 세마포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세마포 에봇이라고 표현한 거는 속옷이에요. 속옷. 그리고 원래 진짜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건데, 겉에 이제 걸치는, 우리 봤었습니다. 그림 여러분, 약간 앞치마처럼 생긴 거예요. 자, 아시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걸치는 파란색 이제 그 겉옷이 있고, 그 위에 이 뭡니까, 앞치마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흉패하고 어깨 이 견갑 붙어 있는. 자, 근데 이 세마포를 에봇이라고 이제 한나가 지어다 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준비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나라는 사람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또 한나가, 또 이 엘리 제사장은 그냥 막 뱉은 말도 한나는 믿음으로 받는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엘리가 또 축복을 하여 줍니다. 그러면은
또 그대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물론 엘리가 이쯤 되면은 진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나에게는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이 한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그 아들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사랑할 또 아이들을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은 자라가고요. 엘리는 매우 늙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는 재물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이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엘리가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요, 엘리가요, 이거를 듣고 막 진짜 때리고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너무 좋게 조근조근 말해줘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이래 되겠냐? 백성에게 범죄하게 한다. 그러니까 엘리가 나쁜 사람, 엘리 자체가 막 나쁜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요, 엘리가 이 아들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거는요, 옳지 못해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들들보다 소중하다고 여긴 한나와 하나님보다 내 아들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엘리 대제사장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지금 사사인데, 물론 엘리는 이 아론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실제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사시대에. 그런데 엘리가 이렇게 자기 아들들에게 제대로 혼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익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람, 천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익명의 예언자. 보통 성경에 익명의 예언자가 몇 명 나오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익명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엘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다니 네가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냐. 여러분, 이게 너무나 명확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러니까 한나와 너무 대조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엘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경멸하겠다, 네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끊어버리지 않을, 여기 이 개역성경에 내 사람이 너희 사람입니다. 숫자 4가 아니고요, 너희 사람이 내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데 한 명만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사울이 엘리 제사장의 실로에 있던 엘리 가문이 높당으로 피해서 제사장 가문이 다 높당으로 가요. 그때 이 엘리 제사장 가문 다 죽어요. 이 높당에 있던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여버려요. 사울이 엘리 가문 제사장들 다 죽이고 한 명만 살아남거든요. 아비아달. 그게 바로 내가 끊어버리지 않을 너의 사람 한 사람이에요. 아비아달. 그런데요, 이 아비아달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냐? 아비아달이 다윗 때까지 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솔로몬 때에 다윗에게 제사장이 2명 있거든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어요. 그런데 아비아달이 라인을 잘못 써요. 솔로몬 쪽으로, 사독이 솔로몬 쪽으로 줄을 쓰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이 아도니아에게 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죽지는 않지만 솔로몬이 유패를 시킵니다. 그래서 열왕기사 2장에 보시면요, 아비아달이 이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유패되거든요.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예언적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이 끊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것, 요거는 바로 뒤에 나올 거거든요. 요거는 표징이에요. 실제로는 나중에 가서 엘리 가문이 전체가 다 끊어져 버리고 한 명 아비아달 살아남는 자도 슬프게 유패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요게요, 이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행하는데, 요 본문은 이것도 예언적이잖아요. 그런데 요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속에서 본다면 사독을 의미하는 거겠죠. 아비아달이 유패되면서 사독이 대제사장 계열,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사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게 계속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릴 거예요. 뭐 나중에 나단 신탁, 나단 예언자의 신탁을 받을 때도 보면은 이게 구약의 맥락에서 성취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때 말한 사람들, 이걸 기록한 사람들조차 모르는 맥락, 바로 신약의 맥락에서 이게 다시 한 번 더 완전하게 성취가 되죠. 왜냐면요, 여러분, 사독계열의 가문은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신구약 중간기에 이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이 또 밀려나고 대제사장직이 매간매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 그게 이제 전혀 이제 사독계열이 아니에요. 사독계열의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해서 이제 또 막 이 제사장하고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한 편을 먹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영구히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인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한다.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이란 표현이 안 나오죠. 계속. 왜냐하면 엘리는 대제사장 역할 수행하지만 사실 아론 반차가 아니거든요. 애초에 이상에 꼬였어요, 사사시대에. 근데 제사장인데 충실한 제사장, 이게 우리 신약에 가면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아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잖아요. 메시아후, 이 그리스도 앞에서 영구히 행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집을 세우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또 집을 세우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바로 그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아주 큰 관점에서, 구속사 전체의 관점에서도 요 본문이 예언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은, 이걸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이겠고, 그럼 이 구약에서 보면은 아비아달의 후손들, 엘리의 남은 가문들은 제사장 직분 하나라도 맡겨주소서라고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마칠게요. 이거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요 부분 하나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이때 사무엘이 자다가 자기 침상에서 자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오해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봐도 사무엘이 막 이렇게 뭔가 이불 덮고 자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아니에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요. 사무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나와요. 이 전 안에 도대체 어디에 누운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때는 왜냐면 성전 시대가 아니죠. 이때는 성막 시대입니다. 성막은 이제 이 맨 땅에 텐트 친 거잖아요. 성막 안에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누워 있었다라고 상상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아마도 이제 이 등불 관리하는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확히 뭘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등불이 있는, 궤가 있는 성막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근데요, 사무엘이 등불 관리해야지. 사무엘은 이 일을 하려고 들여진 자니까. 성전에, 성막에 들여진 자가, 이렇게 등불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사무엘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 4장이 전쟁 부분인데요.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제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